그래서 성도로서의 어떤 기쁨을 유지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죄가 사함받고 죄가 사해지는 그런 원리에 대해서는 세상 어디에서도 가르쳐 주는 곳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가 어떻게 하면 사해질 수 있는가, 또 어떤 방법으로 죄가 없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귀담아 들으실 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꼭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한 젊은 중풍병자가 젊을 때 중풍병이 걸린 것 같아요. 중풍병 여러분 알다시피 뇌의 혈관이 터져서 병이 걸리고, 이거는 지금도 불치병입니다. 중풍병이 걸리면 고칠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말할 것도 없죠.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들것에 들려서 아마도 4사람이 들고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했다면 자식들도 있고 부인도 있겠죠. 가족들도 같이 따라왔는데, 하여튼 예수님 계신 곳에 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어요. 도저히 예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날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포기 잘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못 합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것을 극복해야 신앙이 성장할 수 있어요. 그들은 들것에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주님이 앉아 계시는 방으로 들것채로 환자를 달아내렸습니다. 중동의 집은 제가 가봤는데 흙집이에요. 너무 더우니까 흙을 이렇게 두껍게 한 50cm 이렇게 짚을 엮어서 지붕을 슬랍으로 만들어 놨어요. 밤이 되면 시원하니까 거기 밤에 되면 또 음식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집을 뜯는 것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것도 자기 집도 아니고 남의 집을 파괴하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 불쌍한 중풍병, 참 이 누워서 평생을 지내야 되는 이 비참한 중풍병자를 위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다 하는 사실을 믿고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병을 고칠 수 있고 새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남의 집을 파괴시키고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방으로 달아내려서 그 환자를 예수님 앞에 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다른 데 두지 말고 그걸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흙이 둘둘 떨어졌겠죠. 예수님 다 아시면서 태연하게 그냥 말씀만 증거하고 계시는데 예수님 앞에 이제 시체 같은 그 환자가 내려왔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짜고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뜬금없는 선포를 하셨어요. 그가 죄가 있는지 예수님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님은 다 아시죠. 근데 그들이 주님을 찾아온 것은 죄 문제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찾아왔죠? 병 고치기 위해서 찾아왔죠. 병이 너무 심하니까. 여러분, 참 우리는 중풍병 안 걸려봤잖아요. 중풍병 걸리면은
참 인생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루 종일 들어 누워서 살아야 되는데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이 중풍병자 보니까 반신불수도 아니고 완전 와상 환자예요. 와상 환자는 누워서 사는 사람이고 자기 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신경과 정신은 말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너무나 불쌍합니다. 이 중풍병자 걸린 사람들은 너무 불쌍합니다. 너무 불쌍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전에 지은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지만은 어쩌면 이 병자는 알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내 눈을 꿰뚫어 보시면서 이글거리는 눈으로 내 속을 들여다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과거에 남이 알지 못하는 무서운 죄를 저질렀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뚫어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권능으로 내 죄를 사함받았다 하고 하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말이 아니니까 아마 마음이 시원했을 겁니다. 내 죄를 지금까지 죄책감으로 남인데 말은 못하고 어쩌면 그 죄책감 때문에 병이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의 인간인 주제에 어떻게 죄가 사해졌다, 죄가 없어졌다 저렇게 말할 수 있는가?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는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죄를 사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신은 죄를 없앨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는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전혀 없다. 그걸 알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지은 죄가 그 죄는 평생 자기가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관 속에 넣어서 죽음 저 넘에 가서 그 죄의 값을 다 치러야 돼요. 지은 죄는 사해지지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너무나 참담한 것이고 비참한 것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겁을 내지 않고 이 세상이 다한 줄 알고 죄를 얼마나 저지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이거는 분명 신성모독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사실 죄가 없어졌다. 내가 우리 집사님 보고 집사님 과거에 지은 죄 다 없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잖아, 그죠? 그럴 자격은 아무도 없거든요. 만약에 내가 집사님 보고 집사님이 죄가 다 없어졌습니다 하고 어떤 계시를 받아서 말했다고 하면은 그 증거를 나타내야 돼요. 증거를. 누가 봐도 저 목사의 입으로 나오는 말이 진실하다, 믿을 만하다 하는 증거를 즉석에서 보여줘야 돼요. 예를 들자면 집사님이 이렇게 날아서 저 끝까지 왔다 갔다 한다든지 어떤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면은 저 사람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진심이다 하는 게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 아무나 보고 당신 죄 사함 받았어 이렇게 하는 것은 종교적인 사기고 거짓말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 즉석에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목수하다가 은혜 좀 받았다고 지금 나와서 사람을 가리키는데 뭐가 저게 오버하고 있다. 마음이 붕 떠가지고 사람이 막 수천 명 모이니까 오버하고 있다.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는가? 막 수군거리고 욕을 하고 서로 웃고 키기닥거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그때 얘기만 아니고 바로 우리 얘기입니다. 내 얘기입니다. 내 얘기. 이 문제가 분명히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그 화상 환자, 누워서 손가락 하나 꼼짝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대소변도 거두지 못하고 음식도 못 먹고 일어나지도 못하던 그 비참한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일어나 네 침상을 들러 메고 집으로 가라. Go home. You go home. 영어로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벌떡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뚫뚫 말아서 메고 찬송을 부르면서 기뻐서 뛰어나갔다 이거예요. 맞아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기절할 지경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는가? 와, 말 한마디에 어떻게 저런 병자가 즉석에서 나와서 저렇게 움직이면서 밖으로 뛰어나갈 수 있는가? 이야,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다.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다. 하면서 예수님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그저 인간만이 아니라 죄까지도 사하고 죄도 없앨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네.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한 세 가지 진리를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다. 여러분 요즘 뉴스나 방송이나 뭐 정치판 보면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자기 이권에 따라서 가짜 뉴스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사용도 조심하세요. 가짜로 와서 잘못 눌러가지고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돈 손해보는 사람이 1년에 수백억 수천억입니다. 전부 가짜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말하는 것이 진실인지 가짜인지 판명할 길이 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다. 이 사건만 보아도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진리라는 사실이 증명이 된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모든 행동은 모두 다 진리라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위대한 능력이 나타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바다와 바람을 향하여 잠잠하라 했을 때 바다와 바람이 즉시로 잔잔해졌습니다. 각종 병자들이 찾아와서 간청할 때 즉석에서 완쾌시켜 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겠다 하시고 3번이나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회당장에
야이로의 딸이 방금 숨이 끊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달리다꿈 하시면서 회당장의 딸을 살려냈습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상여를 딱 스톱시키시고 그 아이를 불러내어서 살려내었습니다. 심지어 나사로라는 사람은 죽어서 무덤 속에 묻혀서 4일이 지났어요. 중동 지방에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바로 썩어버립니다.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는데 그 시체가 썩어서 냄새나는 그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죽은 사람이 그 온몸에 붕대로 둥둥 감은 채로 밖으로 쭉쭉 걸어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풀어서 다니게 하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파워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성경의 기록 하나하나는 모두 완전한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성경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있기 전에 먼저 성경을 믿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헛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온 대로만 그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없는 것을 퍼뜨리는 것은 그게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더 나아가서 모든 성경은 진리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다.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는 세상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성경을 파고들어야 됩니다.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증명이 됐잖아요. 증명된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기 싫어요? 믿으시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자기 입으로 말씀하셨고 오늘 그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환자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환자가 즉석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 사기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즉시로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단이 예수님을 흉내낸다고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갔습니다. 땅을 팔아. 그리고 나를 생매장해라. 그리고 3일 만에 찾아오라 그랬어요. 3일 만에 찾아오니까 살아났을까요? 죽었어요. 파보니까 벌써 썩었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죠.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죠.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으로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들것에 들려서 찾아온 사람이 즉시로 자기의 들것을 챙겨서 찬양하며 나갔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자, 예를 들자면은 들것에 들고 오려면 4사람이 들고 왔겠죠. 건장한 청년 4사람이 아마 친구를 들고
들고 왔을지 아니면 뭐 그의 가족들이 데리고 왔을지 최소한 5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5사람이 지금 시체 같은 환자를 들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지붕을 뜯는데 5명 전부가 믿음이 통일되었을까요? 서로 각각이었을까요? 5사람 다 달랐겠죠. 어떤 사람은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 중풍병자 고친다는 말 들어봤어? 어떻게 중풍병자를 고친단 말이야?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렇지 이건 너무 오바야.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회의적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미쳤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5명 중에 전부 생각이 달랐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일치하게 이거는 예수님 만나면 완전히 나을 수 있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도 내 생각에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거 한번 해보자, 예수님은 능력이 있다, 예수님 앞에 가면 살 수 있다, 예수님 앞에 가면 고칠 수 있어, 강력하게 긍정적으로 주장을 했는 것 같아요. 강력하게. 여러분, 믿음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강력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강하게 주장하면요,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적으로 믿음이 생기잖아요. 가족적으로. 가정에 어린아이 하나가 예수 믿으면 그 가정에 서서히 복음이 번져나가서 결국은 그 가정 전체가 다 구원받는 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아마도 5명 중에 1명, 환자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5명 중에 1명이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기왕 이렇게 됐으니까, 이만큼 왔으니까, 예수님은 전능하니까 다른 많은 병도 고쳤잖아, 가망이 있다, 한번 해보자, 지붕을 뚫고라도 어쨌든 예수님 앞에 나아가자 하고 강력하게 주장했을 때, 어떤 사람은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에이 한번 소원이나 풀어주자, 어차피 안 될 건데 하면서 따라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을 인정을 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모든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왔으니까 모든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믿음 없는 사람이 자기 주변에 쌓여 있으면요, 믿음을 잃을 수도 있어요. 자꾸 불신의 말을 자꾸 듣게 되면 믿음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자꾸 이제 옆으로 전념시키면 믿음도 전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 주님은 죄를 없애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온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갈 때 죄가 사라진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그 능력과 빛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 다가가기만 해도 죄가 없어요. 성경에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어요. 몇 번 있어요. 심지어 어떤 여인이 간음 현장에서 잡혀서 질질 끌려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질질 끌려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 다 돌려보내시고 난 다음에 그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놀라운 말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죄를 묻지 않겠다. 그러나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자기 발로 걸어 나간 것도 아니고 끌려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갔다는 사실이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서 죄를 씻지 못하면요, 죄를 해결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만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전혀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것도 이 세상에 살아서 숨을 쉬고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겠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았냐 하면은, 서울에 가면, 강남에 가면 아파트가 수만 개, 수십만 개가 있는데, 설마 보따리 사서 가면 뭐 설마 나 한 사람 들어갈 집이 없겠나? 저렇게 많은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가기 전에 이쪽에서 벌써 확실한 준비가 다 돼야 거기 가면 있지, 집이 많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만나서 자기의 모든 죄를 청산하지 못하면은 100% 지옥, 그것밖에 없어요. 지옥 가서 100년, 1000년, 만년 영원히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는 걸 만만히 봐서는 안 돼요. 이 세상 살고 그냥 자살하고 죽어버리면 다 끝난다,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가까이 해서 자기 죄를 씻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죽은 다음에 본격적인 인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은 아주 짧아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본격적인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영원한 행복한 세상이 지금 앞에, 우리 앞에, 얼마 후에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읽는 거, 하나님 묵상하는 거, 이런 것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죄 용서받습니다. 죄가 저절로 사그라들어 버려요. 과거의 무서운 죄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죄를 곱씹을 필요가 없어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사해져 버리는 겁니다. 남인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외에 많은 죄가 용서되는 걸 보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가까이 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빛이, 능력이 나와서 그 사람의 죄를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자기 죄를 사하고 깨끗하게 해결하고 구원받을 생각해야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기만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좀 어려운 말이죠. 완전한 인간도 되시고 완전한 사람도 됩니다. 자, 우리 사람이 완전한 인간입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렇죠? 뭔가 통제가 안 돼요. 아침 저녁이 달라요. 살다가 병들어 버려요. 너무나 불안정합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불안전한데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에요. 완벽한 인간은 거의 신적입니다.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일위이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쪽만 가지셨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측면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출생을 하셨어요. 아기부터 1살, 2살 자라나셨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음식을 잡수시고 숨을 쉬시고 직업도 가지시고
자기 동생들을 부양도 하시고 부모에게 효도도 하시고 피곤하면 누워서 쉬시기도 하시고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와 동일한 인간은 아닙니다. 그는 죄 없는 인간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시죠. 또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가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그 조건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되려면은 첫째로는요, 천지를 창조해야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사야에서 보면 귀가 닳도록 말하고 있어요. 그 외에는 전부 우상이고 전부 모조품이고 전부 가짜입니다. 이 세상에 천지를 만드신 신이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부처가 천지를 만들었다는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마호메트가 천지를 만들었다는 말 들어봤어요? 어떤 종교에서 이 세상을 우리가 믿는 신이 만들었다는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잖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성경을 들치자 말자 온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공동으로 성령님과 공동으로 창조하셨죠. 아버지가 설계하시고 아들은 실행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전지 창조자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지전능하십니다. 신은 전지전능해야 돼요. 모르는 게 없고 할 수 없는 게 없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이 세상에 계시면서 물 위로 걸어가신다거나 아니면 도시락 한 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다거나 아니면 또 죽은 자를 살린다거나 이거는 신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신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좀 졸고 있는 사람 좀 깨워주세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사람 속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죽을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면요 죽어도 살려내 버립니다.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심판자입니다. 모든 인간 전부 다 심판을 한번 받아야 돼요. 마지막에 가서 5장 22절 요한복음 5장 22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다 아들 예수에게 맡기셨으니 그랬어요. 모든 심판을 전부 예수님이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고 가까이 지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좋은 관계 유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 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또 예수님이 하라는 것 하고 그게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겁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세상만 바라보며 살다가 죽으면요 지옥 불에 가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다 갖추셨다는 사실을 행동을 통해서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내쫓지 않고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고질적이고 절망적이고 멸망의 문제는 단 한 가지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망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렇게 권세 있던 사람들도요 죄가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죄 문제가 해결되면요 놀라운 혜택이 주어집니다.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되고 영광스러운 행복한 삶을 영원히 살게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께서 죄인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지금까지는 용서해 주는데 앞으로 자꾸 죄 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버리고 주님에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미 정해졌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삶의 길이 이미 하나님이 정해주신 겁니다.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2024년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죄를 회개함으로 죄에서 벗어나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죄 사함 받은 것이 진실되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도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죄와 싸우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